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기도에 이렇게 세미나에 오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밝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신 잡는 중보기도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교재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보다 우리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 1교시가 조금 길어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짧게 대충 강의하고 끝낼 것, 아니면 두 번째 그냥 준비한 대로 조금 시간이 지나도 나갈 것, 어떤 게 좋을까요? 할 수 없군. 이런 열화와 같은 성의로 어쩌면 이거조차도 영적 전쟁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는데요. 사실 중보기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정자 전사님은 외부 강사를 좀 모시자. 그래서 저는 아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무슨 외부 강사를 모시냐, 우리 부교육자들로 충분하다 그랬더니 우리 전 전사님은 저한테 돈 안 끼려고 그러시는군요. 근데 돈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 잘하죠? 예,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부가 작년에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이어진 교회 너무나 좋은 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우리 수고하신 우리 부교육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교육자들은 행운의 편지와 같아서 우리 부교육자들 참 잘한다 이런 말을 7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7사람 이상에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주가 임할 수도 있는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 예? 와, 잘 배우셨어. 벌써 이렇게 영적인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힘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우리 김동행 전사가 1교시 끝나고 막 갑자기 막 중보기도 세미나 하는데 마도와이즈 막 광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성경 브런치하는, 말씀 브런치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성경 개관도 있고 1대1 리더도 있고 그렇거든요.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잘한다라고 많이 곳곳에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 이 중보기도 세미나, 이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으로 좀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치 아마 여러분들 이 강좌를 보면서 또 교회, 중보기, 내 가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힘이 빠질 우려가 있는데,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편견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을 하고 있죠.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에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기도는 나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 사진에 보면 이어진 교회 첫 번째 예배 드렸던 날이에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한번 드려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이 어떻게 되느냐를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해봐라라고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저께 우리가 중보기도 세미나 때 사실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냥 내 응답, 내 뜻,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들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내용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더 놀라는데,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전부였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완전 나 그죠? 막 나만 위한 이런 기도였는데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건 뭐예요? 기브 어스예요.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용서받지 못해서 관계의 어색함을 풀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나 혼자 막 예배 끝날 때 외워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가운데 리드 어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딜리버 어스, 우리를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져 달라고, 우리 가운데 고난에 있는 성도들이 없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하라는 게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그 1회 중보기도의 그 주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는 중보기도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 세미나의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이 중보기도를 누가 드릴 수 있냐면 우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한 기도, 나나나나나나나나 수아,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지만, 진짜 우리로서 교회를 대하고 우리로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보기도의 키예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주기도문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 우리로서 기도하는 거고요. 나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적 존재, 교회적 존재,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이고 중보기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마치 나한테는 유익이 없고 남들한테만 좋은 걸 주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이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만들고,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내 가족과 우리라는 공동체를 얼마나 빛내주는가를 알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서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그런 면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잘 온 것 같아. 여러분들, 과연 이것이 뚫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로서 산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목약인가 사육인가라는 내용이에요. 나는 교회적 존재로서 사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한번 넘겨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육당하는 돼지의 그림이 좀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여기 돼지 한 마리 있네요. 이 돼지들은요, 여러분들 철저히 나만 먹으면 돼지, 나만 평안하면 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돼지,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 돼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무리 모여 있어도요, 여러분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아요. 목자가 없고요, 그냥 사료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교회가 사료만 제시해 두고 성도들이 그냥 내 뜻대로 나만 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은 사육당하는 거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돼지와 어떤 이런 사육장의 관계로서 교회를 묘사한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로 묘사를 해주고 있죠. 양과 목자의 관계의 결정적인 핵심은 뭐냐면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양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안 둔다? 안 둔다는 거예요. 때로는 꺾기도 하고 지팡이로 잡아오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목양적 과정과 깎임과 승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교회의 모습으로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로 생각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교회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세요.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사육당하고 있다면 주기도문은 관계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목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비로소 중보기도가 열리고 주기도문이 열리면서
내 생각보다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연결점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가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하나씩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진단은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들 살펴보면 돼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제 목회 철학을 형성해 준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 성경책에 보면 이 말씀은 빨간색으로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목자를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음성을 듣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교회인지 아닌지, 아니면 사육당하는 것인지 목양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줘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참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서 분당 우리 교회 때부터도 뭐 성경 탐구 강의를 많이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고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몰라요. 아까 우리 강도사님이 영적 전쟁에서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했거든요. 짧게 지나갔지만 진짜 말씀의 검이 준비돼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생각하는 말씀의 검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다, 삼손은 머리가 길다, 들릴라는 이뻐,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말씀의 검이라고 살아가니까 여기 문 열고 사탄이 들어오면 뭐예요? 말씀의 검을 뽑았는데 들릴라가 이뻐. 스매끼리 칼이에요. 스매끼리 칼. 오히려 정말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무장이 되어지고 로마서의 정신이 뭐고 창세기는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알아야 말씀이 쫙 부여하게 준비돼 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면 그냥 가. 그러면 막 겁낼 텐데 뽑았는데 스매끼리 칼.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가 좀 문제가 될 때 많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게 목양받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우리 강도사님한테 부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요즘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에스겔을 얘기했더니 중고등부 애들이 전도사님, 에스겔이 뭐예요? 무슨 찬양 그룹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전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성경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내 음성을 듣고라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있는 목양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첫 번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점검 사항은요, 내 음성을 듣고만이 아니라 두 번째 한 무리가 되어서 목자를 만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본 적도 있어요. 양들이 목자한테 어떻게 인도함을 받나. 우리는 대부분 피존으로 잘 깨끗하게 표백된 어린 양을 목자가 혼자 안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로서 양과 목자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대관령 양떼 목자의 그러한 이미지로 제가 놀러 갔는데 양한테 다가가니까 냄새가 나, 더러워. 그리고 목자한테 인도를 어떻게 받냐면 무리로서 받아요. 제가 이 장면을 배우면서 제가 이게 나의 목회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된 까닭은요, 목자가 천사들의 모임에 가 있지 않아요. 목자가 더럽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양들의 모임을 안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곳 어디예요? 양물이에요. 천사들의 모임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양무리를 안 떠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이 양무리 공동체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교회로서 살아가느냐는 바로 이 장면이에요.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양무리 공동체로서 자기가 이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간증할 수가 있는 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집은 예전에 강대상이 있으면 이렇게 보라색 커튼이 있었어요. 강대상 뒤에 보라색 커튼 뒤가 저희 집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데서 자라났고, 저는 성경 퀴즈 대회로 학용품을 조달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근데 대학교를 가고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뭐 오카느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뭐 이찬수 목사님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아버지랑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왜 오카느 목사님처럼 목회 안 합니까? 이게 이 아들로서의 굉장히 큰 원망이고 사무침이었다고요.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제자 훈련 같은 거 안 하고 싸웁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랑 아버지 그럴 거면 목회하지 말라고, 차라리 저랑 장사하자고 막 이렇게까지 아버지랑 대들 정도로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틀어졌었어요. 그렇게 신대원을 다니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사역하다가 뭐 분당 우리 교회 이렇게 추천받아서 오게 됐고요. 거기서 사역을 했고 제자훈련 교회네요. 정말로 또한 목사님의 예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았네요. 근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점점 배우게 됐던 게 뭐냐면 교회가 완벽한 건 아니구나. 분당 우리 교회 그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제가 주차부 할 때 저 목사인데 저한테 창문 내드는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지나가는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신방 가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도 고백이 없는 온통 세속적이기만 한 분들도 만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혼란이 왔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온 몇 년 동안에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예배가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좋은 순장님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같이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게 제 혼란이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초창기. 그때 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한 3, 4년쯤이었나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 이제 은퇴를 하실 때가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교회도 한 4,500명 성도쯤, 지금 이어진 교회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교회 목사님이었고 서울에 지금 건물도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하는데, 상훈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아니, 뭐가 미안해요 아버지? 내가 목회 열매가 없어서 너한테 교회를 못 물려준다. 그래서 아빠 지금은 교회 물려주고 그러면 오히려 큰일 나요. 아들 목회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을,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래도 막 그 자기가 더 목회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목회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떠올렸던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떠올려졌냐면 아버지 교회에 목회 열매가 없었다. 이게 내가 맨날 했던 얘기였거든요. 옛날에 젊었을 때 신대원 때 아버지랑 싸웠던 내용이었어요. 아버지 교회는 훈련도 안 하고 맨날 싸우고 교회입니까 그게? 이러면서 목회 열매가 뭡니까? 막 이렇게 아버지의 못을 박았던 저였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막 필름처럼 돌아갔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교회에서 저를 길러주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버지 교회에서 처음 사역하고 어리버리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 막 내 편 들어주셨던 동역해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나는 막 교회 유치부 성경학교 꾸려놓으면 그 성경학교 거기서 내가 막 목사 아들인데 거기서 야구했어 실내에서. 그래서 그 공으로 데코레이션한 거 다 무너뜨렸는데도 봐주셨던 권사님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에서 자란 게 저였고 그 아버지 교회의 목회 열매가 저였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목회 열매가 없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는 장면에 그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 그거는 오히려 내 목회 망치는 거라고 아버지를 안돈시키면서 아버지한테 그때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교회에 목회 열매가 왜 없어요? 내가 아버지 교회에서 자라났고 아버지 교회에서 성경 배웠고 아버지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제가 아버지 목회 열매라고. 아직은 아버지 목회 열매가 시들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앞으로 아버지 목회 열매들을 보게 될 거라고. 잘했죠?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날 정리한 게 그거였어요. 아무리 싸우던 우리 아버지 교회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같은 연약한 목회자를 눈물로써 기도해줬던 선생님들, 권사님들이 있었다고요. 그 이기적인 것 같고 싸움만 있었고 은혜 안 받는 같은 그 교회에도 주님이 양무리를 안 떠나고 계셨던 거고요. 천사들의 모임과 같은 교회에도 여러분들 거듭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경험해 보면서
정말로 내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양무리 공동체로서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지금 우리의 지지고 볶고 앉는 현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주님의 몸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딱 갖춰졌을 때 비로소 한 목자를 만난 자로 여러분들 목자의 인도함과 목자의 함께함을 견디면서 교회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여러분들 바로 이 교회가 드리는 기도고, 중보기도는 여러분들 정말로 정직하십시오. 교회로서 살지 못하면 중보기도는 드릴 수가 없는 기도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과 주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인정하심이 없는 자들은 중보기도를 시작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정말로 교회로서 살아가는가, 요거를 여러분들 점검해보는 첫 번째 진단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교회로서 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안 냅두는 거예요. 이 양으로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도전과 걸림돌과 여러분들 도전들이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우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도 혹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대한 관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작품인가 상품인가? 작품인가 상품인가? 요거를 여러분들 내가 어디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리셔서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주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뭐라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한번 우리 또 영어도 한번 해볼까요? 영어 방언. 자,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이게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빚어 주셨는데 그게 시시한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혼신을 기울인 걸작품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작품은 바로 이래요. 이거는 김홍도의 작품이고 이건 신윤복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김홍도와 신윤복을 비교하고 경쟁시키지 않아요. 김홍도는 김홍도대로의 가치를 존중해 주면서 귀하다 그러고요. 신윤복은 신윤복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지. 작품을 보면서 뭐 김홍도는 몇 점, 신윤복은 몇 점, 이렇게 여러분들 경쟁시키거나 이렇게 보는 건 작품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바른 독법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작품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작품으로서의 교회를 자꾸 상품으로 여기도록 요구하고 그 분위기와 그 흐름 가운데 우리도 교회를 상품으로 대하는 그런 습성이 스며들고 있어요.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작품은요 유일해요. 유니크한 거예요. 딱 그거 하나예요. 근데 상품은 뭐예요? 다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 운동할 때 이 파송되는 20학교의 교회를 프랜차이즈 교회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분당우리 교회를 모방하고 그대로 이식한 프랜차이즈로서의 교회 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상품으로서 되는 거죠. 왜요? 이마트가 곳곳에 있는 것이 편리하니까. 왜요? 동네 상권들보다 어떤 프랜차이즈 식당이 곳곳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니까. 이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과 29명 목사님들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했던 얘기는 뭐예요? 프랜차이즈 교회, 또 다른 그런 교회 만드는 거 아니다.
그 지역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지역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역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똑같은 막 더 큰 성장 대기업으로 분당 우리 교회 네임밸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상품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였고 1년 내내 씨름했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맨날 우리한테 물었던 게, 니네 왜 개척하냐? 뭐가 다른 거냐? 우리랑 무슨 차이점을 갖고 있냐? 이걸 맨날 점검하고 묻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다품종 대량 생산의 교회를 너무나 요청하는 거죠. 그 일환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이름 안 쓰는 거였어요. 여러분,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습성들, 이건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좋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는 작가의 의도와 작가의 동기와 작가의 뜻을 헤아리는 작품 관람은 그렇게 하는데, 상품은 뭐가 더 중요해요? 소비자 후기예요. 소비자들이 이 교회가 좋대더라, 저 교회는 이 상품을 써보니까 이게 뭐 더 편리하대더라,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경쟁을 만들어내는 게 상품의 특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일만성도 파송운동은 그런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죠. 하나님의 의도는 작품이었대요, 여러분들. 근데 옆에 분들을 봐보세요. 옆에 분들이 지금 교회 하나하나거든요. 한번 쳐다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작품인데, 예, 물론 실망스럽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한. 여러분, 괜히 성경에 바디메오 얘기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 계한이 있어야 되는데, 작가의 의도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후기로 자꾸 우리가 편단하다 보는 이런 습성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이어진 교회가 개척되면서 중보기도 세미나 때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까닭은, 이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정신으로, 이 스피릿으로 이 교회의 시작의 첫 단추를 마련해 가야 된다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이어진 교회도 여전히 이러한 걸 요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계속 경쟁하고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상품처럼 교회를 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은 시간이 가면 여러분 유행 타다가, 상품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재고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작품은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더해지고요, 오래될수록 귀해지고요, 그가 있는 곳이 창고가 아니라 오래된 그것이 있는 곳이 박물관이 되고 전시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진 교회가 처음부터 태어났는데 우리가 기껏 시간 지나면 창고로 들어가는 그런 상품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전시관과 박물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만의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시죠?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상품이다 보니까 계속 교회를 고르고 바꾸고 소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대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로 사람이 교회이며 목자 있는 자들이 교회이며 그들이 곧 작품임을 알아서 이 교회의 귀중함을, 시간이 갈수록 더해져가는 가치와 그 소중함을 알아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드리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로서, 우리가 작품인 교회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인가 우상인가, 이 싸움이 우리한테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되었고 세상이 상품으로서 교회를 대하는 것을 뚫어버린 우리들, 그러면 교회로서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가 우상인가, 이 싸움인데요. 이 싸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뭐 성경에 보면 우상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상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입과 눈과 귀와 코와 발과 손과 목구멍,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다 있어도 아무런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거짓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경은요 죄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우상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우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한 까닭은 근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버젓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괜히 조각품 새기지 말라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제시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버젓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내 느껴지고 나한테 유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 같은 형상들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거를 여러분들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신 일이 뭐냐면 이 그림 제가 잘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뿌듯했어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교회를 빚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겨주시고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여기는 줄 알았어요. 이상훈? 저기 못마땅하게 하나님이 보신 줄 알았는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께서 평생 죄 없는 삶을 사시고 평생 죽을 때까지 율법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까닭 온전한 율법 의의 옷을 지어내셨던 거예요. 바느질로 꼬매가면서.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옷을 입혀주셔서 여러분들 텔레토비 탈바가지 쓰면 내가 보여요? 텔레토비가 보여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평생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지어 입혀주신 옷은 예수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지어 입히는 우리들 하나님이 볼 땐 누구로 보여요? 예수로 보여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거 참 어려운데 옆에 분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이 관점이 교회론이에요. 여러분들 안 믿네. 이게 여러분들 진짜 신학이고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로서 하나님의 형상 역할을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한번 더 넘겨보시면요. 입과 눈과 귀와 손과 발이 있는 거예요. 자,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인 교회 예수님을 옷 입은 우리들은 그 입술로 격려하는 말을 하고요. 중보기도 하는 입술을 가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뢰는 입술이 트여진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상은 눈이 있어도 누가 힘든지 누가 어려운지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지 누가 어려운지를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우상은 귀가 있어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교회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요 귀가 있어도 주변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질 않아요. 한숨 소리가 안 들려요. 뭐 맨날 다락방 가서 힘든 얘기만 해.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듣는 마음을 가져요. 마음과 귀를 같이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손들은요 싸매주고 고쳐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손으로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손을 모아요. 뭐예요? 이젠 내 마음대로 내 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모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발도, 우상은 다가가지 않아요. 그러나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상황에 다가가서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공감하고 또 하나님께 또 찾아가서 그 아뢰는 거 아닙니까? 분주한 찾아가는 발, 기도하는 발, 굳게 선 발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예요? 내 멋대로 돌아다니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이게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는 거고, 이게 바로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모이신 이분들, 저는 너무나 귀한 발을 가졌다. 살아있는 발을 가져서 이 추운 데에도 이 엄동설안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아침부터 이 긴 시간에 귀를 열어주고 계시고, 지금 내가 보니까 그 몇 분 빼고는 다 눈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눈과 귀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이 중보기도인데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가 잘 배웠죠. 중보기도, 중보라는 게 뭐예요? 갈라진 틈 사이에서 자기가 딱 서가지고요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에서 딱 가운데 서가지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누가 줬는지 교회 이름 진짜 잘 줬어요. 이어진 교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가 갈라져 있고요.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지 연합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틈이 생겨버렸어요. 그 사이에 필요한 게 중보기도자.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어진 교회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지난 학기 때 제일 먼저 시작했고, 요번 한 연도에도 제일 첫 번째 세미나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그냥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고도의 의도, 이어진 교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우리가 중보자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중보자로 사는 삶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얼마나 풍성하게 바꿀 것인가. 하나씩 교회의 기도 제목을 이어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살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어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 복음으로 이어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복음으로 이어져 있지 않는 성도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다리만 부러져도 하나님이 치셨대요. 아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조폭입니까? 좀만 다리만 부러져도 하나님이 치셔 그래. 그건 여러분들 폭력 행사죠. 그건 가정 폭력이죠. 그건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색하고 가혹한 분으로 끊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속에 갇혀진 찌질한 하나님 상으로 갇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족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실까요? 이어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들을 살릴 전략과 방안과 여러분들 그러한 군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세 가족 모임 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가 예,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 때 이렇게 틀어드리면서 꼭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도 가족들도요, 인생 살다 보면 다 시각벼랑을 경험할 거예요. 인생의 장애물이나 고난의 골짜기를 여러분들 다 경험할 거라고요. 안 믿으시는데 저도 10년 전만 해도 교회 언니들이 저를 차태현이라고 이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늠름했던 부모님들의 건강을 잃어가는 아픔을 경험할 거고요. 상실과 이별의 아픔들을 경험할 거라고요. 누구나 시각벼랑과 고난의 골짜기를 안 만나는 사람들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던 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뭐라 하세요? 잘 왔다고 그러시겠지. 근데 우리는 막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막 이렇게. 기도 시간에 눈 뜨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수님도 떴네. 근데 우리는 막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이게 아니라 늘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를 불편하게 여기고 나를 별로 아직은 부족한 자처럼 취급하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경험한 게 여러분들 많은 교인들의 여러분들 아쉬움이에요. 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왜 고난 앞에 그렇게 흔들릴까요? 웃고 계신 하나님 얼굴 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러한 시각벼랑 너머에 웃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얼굴 표정을 평생 알지 못하고 내 혼자 힘으로만 살아가는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떤 현상이 펼쳐질까요? 늘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뱅뱅 돌거나 굉장히 우연히 한번 건너서 나는 너랑 달라라고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중보를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어진 교회로 중보한다라는 것은요 다음 그림이에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과 복음으로 이어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교회가 웃는 얼굴 표정의 복음, 기쁜 소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예배 드려요. 우리가 뭘 해요? 설교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 설교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 말빨 좋은 유창한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됐으면 좋겠다는 기도예요. 우리 교역자들의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 복음이 있는 설교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해라, 말씀 봐라, 교회 와라, 11조 해라 이런 해야 된다라는 것만 얘기하기 전에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복음 때문에 말씀 볼 수 있는 거죠. 내 혼자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로서 더 큰 영광으로 이끌어준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교회 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해라, 말씀 봐라 뭐 이런 해야 된다라만 가르치는 설교와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은혜, 그것도 압도적이고 강력한 은혜. 한번 따라합니다. 이거 액센트가 이래야 돼. 압도적이고 강력한 은혜. 여러분들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시각벼랑 앞에서도 이걸 도전하고 건널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이게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이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리고 내 힘만으로 혼자 버텨야 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없는 표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삶을 만들어내는 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내는 게 진짜 회심이고, 이거를 여러분들 눈으로서 보는 게 세례고 성찬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교회 됐으면 좋겠죠. 그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또한 이어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지체들이 말씀으로 이어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제가 조이스 청년부 할 때요, 33세 이상의 청년들인데 66년생도 있었어요. 66년생이면 지금으로 하면 58세까지가 조이스 청년인 거예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58세까지도 이제 조이스 형제로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33살의 미혼 청년 자매가 교회에 왔는데, GBS 리더의 그 GBS 같은 조에 청년인 듯 청년 아닌 청년 같은 58세 형제가 같은 조에 있다 보니까 이게 외삼촌이랑 다락방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런 갈등이 늘 많아서 늘 매년마다 조편성할 때마다 나이를 끊어달라고, 끼리끼리 모여달라라는 요구 조건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한 요구 조건이 여러분들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심지어는 직업군으로 모아달라, 그래서 의사끼리, 변호사끼리 막 이렇게 모아주고 원하는 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빈부격차에 따라서 임대 아파트 다락방, 그 다음에 넓은 아파트 사는 다락방, 이게 여러분들 교회의 타락이라고요. 교회 타락. 교회는 여러분들 정말 뭘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성향과 수준과 스펙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이에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 있을 때 가장 은혜 받았던 다락방이 그거예요. 다락방 신방 가봤는데 고졸밖에 안 되는 순원이고 다 나머지는 다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고졸이 성경 다락방 교재 가지고 발표하는데, 여러분들 그 엘리트들이, 외국 유학 갔다 오는 석박사들이 받아 적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시대가 여러분들 왜 그렇게 갈등과 반목이 가득합니까? 남녀로 나누려고 그러고, 학벌로 나누려고 그러고, 빈부로 나누려고 그러고, 성별로 나누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제3의 인종,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에서 살게 한다라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자꾸 가르치고 나누고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 것이 이어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목회 철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설계해 드릴게요. 맨 먼저 오면 처음부터 새가족 양육을 받고요, 1:1 양육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락방과 이렇게 편성이 되면서 신앙 강좌와 교회 봉사를 하면서 자라나도록 하죠. 그리고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과 순장반을 통해서 영적 부모로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말씀으로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할 수 있는 교회로서 만드는, 그 포용력 넓은 독선적이지 않은 이런 성도들을 말씀으로 빚어내려고 하는 제자 훈련 철학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요,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배와 다락방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뒷받쳐 주는 게, 여러분들 이건 제가 살짝 얘기할게요. 여러분들한테만 가르쳐 줄게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연료, 그리고 원동력,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네. 근데 중보기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안다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만연한 차별을 뛰어넘게 만들고, 서로 차별하면서 가슴에 대못 박는 인생이 아니라, 차별하면서 서운해하고 차별하면서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말씀으로써 여러분들 사자와 어린 양이 하나 되어지는 기쁨과 영광을 배우게끔 만드는 교회 되는 거, 저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한 또한 그 서러움과 서운함을 극복시키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좀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안 나오나 봐요. 자, 그래서 다음 넘겨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체들이 말씀으로 차별을 넘어설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들이 사랑으로 이어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요즘처럼 세대가 갈라진 때가 또 언제 있었어요?
제가 진짜 충격 먹었어요. 틀딱충 막 이러길래 그게 뭔가, 이게 무슨 소리가 그랬더니 틀니를 딱딱거리면서 잔소리하는 어른들을 어른벌레, 이게 틀딱충이래요. 저 이런 소리를 하는 젊은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 야, 이렇게까지 갈라졌구나. 근데 여러분들, 세대들이 사랑으로 이어진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진짜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겠다는 건데, 새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제 영상인데, 이것도 참 제가 좋아하는 영상인데 한번 바라보세요. 시작. 박수 한번 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은근히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동생이거든요. 세대가 달라요. 영유아부고 하나는 어린이부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요즘은 세대들이 자꾸, 꼰대들은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마음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그렇게 안 하냐, 나 때는 그랬다,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꼰대들의 특징이라면, 이 오빠는 동생한테 가르치지 않아요. 너 한번 나처럼 해봐, 이렇게 노력해봐, 왜 시도도 안 해보고 그래, 이러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가 말없이 여러분들 그 갈라질 틈을 밟고 디딜 수 있도록 오빠가 해줬고, 이 모습은 아름다워요. 영상 보여줄 때마다 성공했던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아름답고요, 정말로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꿈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세대로 이어진다라는 교회 된다는 건 뭔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어져요? 영유아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락방, 시니어, 행복한 모임, 그리고 가정사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세대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러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간격을 메꿔주신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기 때마다 배워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근데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뭐 이민혁 강도사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무슨 김동행 전도사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하나님께서 메꿔달라는 기도라는 면에서, 이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 역시도 여러분들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가 교사들도요, 막 나 자기 혼자 너도 해봐, 나처럼 해봐, 이게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그런 간격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보기도도요, 내가 건너가지고 막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그 집사님, 집사님,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중보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우리 이어진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의자가 장의자야. 여러분들 거기 그냥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기도할 말이 나오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도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는, 아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그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메꿔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중보기도의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교회들이 상생으로 이어진 교회. 이것이 여러분들 제일 또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틈인데, 이어진 교회가 이곳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막 또 막 교회들이 뭐 난리가 났다, 막 이런 소리도 들고 서로 경쟁한다,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교회끼리도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갈라진 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의 시작.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 약자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 가평 2만 평, 내 자식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것이야말로 내 아이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선한 진심으로 시작된 곳.
가평우리 마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의 쉼터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가까운 곳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우리 교회. 혹시 왜 울고가 먼저일지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는 약자들을 위한 곳, 아픔과 상처를 껴안아주는 곳, 저마다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곳. 바로 그렇기에 함께 울고 나서야 비로소 웃을 수 있는 곳. 가평우리 마을도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웃고 떠들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펜션과 리조트는 너무나 많으니까 가평우리 마을만큼은 마음껏 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영적 쉼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래야 다 울고 난 빈자리에 미움 대신 사랑을, 오해 대신 이해를, 좌절 대신 희망을, 두려움 대신 꿈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가평우리 마을은 그런 곳이었으면 해요. 누구나 저마다의 지친 마음을 안고 찾았을 때 위안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 하나님께 조용히 기대고 싶을 때 잠시 찾아가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이곳에서 흘린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이 작은 겨자씨가 되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 더 많은 약자들을 사랑하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요. 가평우리 마을은 머물고 간 사람들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며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양로원을 건립하는 일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 가평우리 마을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이 영상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만든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한테 굉장히 칭찬받았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가평우리 마을 성도들한테 어필하기 시작할 때 은사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2만 명이나 되지만 누가 이런 생각을 영상을 만들고 이러한 멘트를 쓰고 할지 아무도 모르는 때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맨날 찾아라 추천해라 그러는데 그 몇 개월 뭐 몇 년이 지나도록 담당자들은 맨날 목사님은 앞에서 추천해라 하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던 때 제가 우연히 신방을 한번 했는데 그냥 비순원이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안 다니는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이분 얘기를 가만히 관심 있게 들어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데 은사가 있는 분이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냥 신방하면서 아 그분이 뭘 재밌어하고 하는지를 쭉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도착해가지고 가평우리 마을 팀한테 이 영상 만들 분이 내가 좀 이분이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분을 연결시켜 드렸어요. 교회 다락방도 안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성도였는데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이 영상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지 교역자 시간에 제가 몇 번이나 칭찬을 듣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나만 생각하면은 그냥 신방 끝났다 하고 돌아왔으면 여러분들 아무런 마음을 주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냥 일상적인 신방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마음을 주고 이 사람한테 당부를 하고 이러한 마음과 뜻을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그 사람의 은사와 나의 은사 그리고 또 다른 또 목소리는 여러분들 그 대학일부 송지우 목사님 가평우리 마을 그 목소리에 또 은사가 이렇게 맺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이 나왔죠.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나 한 사람의 은사는 한두 개에 불과해요. 이어집 교회 한 교회의 은사는 몇 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는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작품과 작품으로서 대하는 관점이 열리면, 교회와 교회가 그래서 연결되어진다면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은사로 서로를 충만히 빛나게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평 우리 마을 우리도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제 완공이 되면 이어진 교회도 그곳에 가서 수련회도 하고 무슨 세미나도 할 거예요. 근데 가평 멀어. 여러분들, 이곳이 가평 우리 마을 같은 곳이 될 수는 없을까요? 이곳이 가평 우리 마을과 같이 누군가 기댈 수 있는 곳, 누군가 눈물 짓고 갈 수 있는 곳, 우리끼리만 울고 즐기는 펜션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곳이 먼저 함께 울어줘서 비로소 함께 웃게 만드는 가평 우리 마을과 같은 공간이 되면 어떨까요? 전 그게 저의 설레임이에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과 교회 개척할 때 오면서 뒷산에 막 보면 여기에 우리 성도들 와서 야영장으로 막 누렸으면 좋겠다. 잔디밭에서 고기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하나 조금씩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히려 이곳이 그렇게 성도들이 와서 쉴 만한 곳, 울 곳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약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에요. 정말로 힘겨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중보기도자예요. 이들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있는 게 이곳을 펜션과 리조트의 교회가 아니라 가평 우리 마을과 같은 교회 만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이제 우리 권전자 전도사님이 다음 학기 때는 본당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세미나를. 그래서 어제는 좀 약간 비웃었어, 속으로. 무슨 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당을. 근데 오늘 강의 생각하면서 보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어진 그 중보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어진 교회의 목회 철학이며 중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런 중보기도자로서 다른 사람, 약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자들이 많을수록 이어진 교회는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펜션과 리조트가 아니라 우리 마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29개 교회와도 계속 연합해요. 29개 교회 가운데는 개척하면서 잘 풀리는 교회도 있지만 힘겨운 교회들도 있겠죠. 여러분들 함께 울어줘야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칼빈 교회와 지역 교회들도 있어요. 이 동네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작은 교회들이에요. 정말로 너무나 작은 교회들 많아요. 지난 성탄절 때 여러분들이 과자, 아이들 모아준 과자 이렇게 한 박스씩 이렇게 해가지고 교역자들이랑 봉고차 타고 작은 교회에, 우리가 이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혹시 자괴감 느끼실까봐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냥 그 교회, 작은 교회 앞에 과자 그냥 선물하고 오면서 교역자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전 이게 살아있는 교역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일로서 생각하면서 무슨 밤에 또 이렇게 이런 일까지 시켜라는 교역자였으면 제가 그냥 혼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데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우리 교역자들 보면서 이 교역자들이라면 우리 자녀들 맡겨도 된다. 아멘을 안 하시고 자꾸.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른 또 지역 시골 교회들과도 나중에 우리 선교 나갑시다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합시다. 전도해서 여러분들 막 작은 교회들도 막 이렇게 성도 그쪽으로도 추천해드리고, 심지어 여기 겨울 새벽 예배가 언덕이라서 막 미끄러지실까봐 제가 이 지역 몇 교회한테 새벽 예배 같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직 그거를 이제 못 받아주시긴 하던데, 근데 그래도 이 지역 간의 이런 기쁨들과 광고 소식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가끔씩 주보에 지역 교회 소식 나올 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 교회 가서 많이 즐겨주세요. 예전에 달인목 교회에서 그 여름 밤에 콘서트 한번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준 거 하나가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지역 교회들을 그렇게 돕는 교회. 그다음에 여러분들, 성남노회뿐만 아니라 가평 우리 마을도 연합할 거고요.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이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을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적립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또 다른 개척교회를 만드는 일에 조금만 도와주면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는 교회에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있는 교회, 복음을 이어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구현되면 혹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와 분노를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긍지 있게 되고 또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세상과 소통으로 이어진 교회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틴틀 넘기에 도전하는 한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틴틀 위에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다섯 번째 도전 만에 이렇게 틴틀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여러분 저희 이 영상을 보여주는 까닭이 있어요. 누구나 교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뛰어넘지 못하는 담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바로 이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도 교인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한테도 이러한 응원을 끼쳐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담을 뛰어넘게 해주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생겨나간다면 전 그게 곧 전도고 그게 곧 선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것이 되는 것, 이러한 지금 기도 제목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고요. 이러한 교회로서 사는 것이 교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스러워지고요. 나의 긍지가 회복되고요. 내 삶이 허무해지지 않고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에게 너무나도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영적 전쟁을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응원해 주시는, 그리고 함께 지원군이 있다라는, 나 혼자만의 이어진 교회의 한두 가지 무기가 아니라 29개 교회, 분당 우리교회, 성남노회, 용인시 기독교협회, 한국교회라는 여러분들 엄청 강력한 지원군이 있다라는 든든함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출발이고 시작인 줄로 믿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자기에게 선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교회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적으로 같이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진 교회가 중보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족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지역과 한국교회를 복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주여 3창 외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여 이런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교회가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보하는 교회가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중보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귀신 잡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곧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임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인지 얼마나 감사함인지를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어진 교회가 하나님이여 타락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펜션과 리조트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유람선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분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수성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한 가지 기도 제목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우리를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다른 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복음을 잇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정말로 기도로서 세워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가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로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합심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교회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 혼자만의 기도로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겠구나, 그러한 합심 기도를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교회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기도가 뿌리 내리는 교회 되는 비결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에게 교회의 기도를 인식시키는 중보 기도자로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의 인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진 사람이 되는 중보자로 불러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라는 것이 곧 중보기도임을 알고 정말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내는 교회로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중보자로 사용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중보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여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지만 하나님여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여 우리를 중보의 자로 기도의 자로 불러 모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여 이렇게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여 이어진 교회가 중보 기도를 배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함께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지원군이며 우리의 원군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우들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자를 보내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여 기쁨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교회를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이어진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교회가 되고 더 깨어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중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주일학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락방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두가 끊어진 관계들이 중보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어붙여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가 생각했던 교회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미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고민하고 나만 생각하기에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거하여 중보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끊어진 곳을 메꾸어 주시고 하나님과 뒤돌아서고 갈라서 있는 틈을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다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하나님과 토라져 있을 그때에 이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눈여겨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어져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어진 교회 예배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마다 세상 재미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차별을 뛰어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세대와 세대가 자기의 경험만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며 더 풍성한 은혜를 배워가게 하시고 교회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여 유람선과 또한 펜션과 리조트와 같은 교회로서 경쟁하는 상품이 아니라 서로를 빛내줄 수 있는 동역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원군을 얻었다고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강력한 지원군이 있다라는 든든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세상과 사랑으로 소통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로 인하여 얼마나 복되어지는지를 우리 생애 가운데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어진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중보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귀신 잡는 중보기도 팀인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